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히터를 좀 꺼주세요. 안 덥습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광야를 지나며 이런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런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미는 어디로부터 이런 이제 뜻이고요. 다바르는 말씀하다 이런 뜻으로서 합치면 말씀이 나오는 곳. 광야는 말씀하시는 곳 이런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다바르라는 단어는 지성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실 때 성전에 계시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또 그래서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그것이 광야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임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를 가만히 우리가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시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만남의 장소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왜 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광야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아가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내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에 봤더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위 틈 낭떠러지는 어디입니까? 바위 틈에 낭떠러지는 절벽입니다. 광야라는 말이에요. 거친 땅.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술람미 여인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술람미 여인은
위로를 받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린 시절에 일찍 어머니를 이제 여의고 새엄마가 들어와서 엄청 그 핍박을 받으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남자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천대받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술람미 여인을 광야에서 위로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위로가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그때까지도 아무런 재산도 없이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미래의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위대한 지도자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좋죠? 그렇죠? 겉으로 보면 광야는 아주 의미가 슬픈 것 같지만 다 좋은 의미만 담겨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엔게디 광야로, 또 십 광야로, 유대 광야로, 마한 광야로 광야만 돌아다니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많은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이 시편 23편이 놀랍게도 어디서 기록되었냐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다윗은 푸른 초장을 노래하고 쉴만한 물가를 노래했다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막이고 광야고, 거기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지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멈추는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서 시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어떤 땅인가요? 시와 찬송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광야라고 해서 슬픈 것이 아니에요. 찬송과 시가 있는 땅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약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전히 광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예수님은 40일을 지내시면서 금식을 하시는데
금식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광야는 뭘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어디서 이길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이기는 겁니다. 광야. 그러므로 광야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똑같죠? 아가서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제자들이 졸고 있다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동산에서 내려갔더니 그곳은 골고다의 십자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였다는 겁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십자가를 인도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모든 죄수는 입었던 옷을 전부 다 벗어야 합니다.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수치요, 고통이지만 왜 십자가로 인도하시냐면 우리의 죄와 사망의 옷을 모두 벗겨주시고 생명과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려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육신이 깨어지고 죽어지는 장소이지만 영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지만 어떤 열매가 없는 시간들, 일이 꼬이는 시간들, 관계가 깨어지는 시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간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광야의 시간은 여러분 실패가 아니고 연단과 훈련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가지를 훈련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낮추신 시험하시는 훈련이
이제 광야에서의 받을 훈련입니다. 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실까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되도록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욕심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훈련이냐면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자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지려는 이런 죄성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신의 악단에서도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나오던데요. 10년도 더 된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신의 악단을 통해서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를 향한 그 뜻하시는 바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정말 우리가 이제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참 많이 불러보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한번 찬양을 우리 한번 불러보면서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루를 늘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며 내 삶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찬양이 오늘의 정말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했던 이 3대로 잘 광야의 훈련을 모두 받으면 이 훈련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훈련시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냐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광야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애굽 땅에서 가지고 온 금은보화, 폐물도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석도 광야에서는 아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재물이냐? 명예냐? 인정이냐? 안녕이냐? 안전한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한 일은 장막에서 밖으로 나와서 땅에 내려진 만나를 그릇에 담아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아침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지만 광야의 훈련을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이 만나를 저녁에 내리신 것이 아니고 새벽에 내리셨대요. 왜?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될 때 성경을 읽어야지, 또 시간이 남을 때 기도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하루는 금세 지나가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광야 훈련이에요. 광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광야에 대한 좋은 영적인 장소에 대한 것들을 쭉 우리가 기대함으로 살펴봤죠. 그러나 실상의 우리의 삶에서 광야를 만나면 눈물과 또 고통의 시간인 것은 당연하고 또 그것이 또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얻고 반석에서 생수를 얻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뼈와 모든 신체가 병에 걸리지 않고 그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위로받으십시오. 광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다윗처럼 광야에서 새 노래와 새 시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광야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광야는 영원하지 않아요. 광야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의 훈련이 끝나면, 통과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광야가 힘들다고 하루빨리 통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광야를 지날 때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지 이 마음이 아니고 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에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지날 때 잘 연단받고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있고 열매가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